기다려요. 네. 오늘 말씀은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마감을 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말하여 가시되 모든 문제가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려야 될 일이라 세상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위에 계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을 뭐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어제 청년들하고 대화하다가 전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 전공만큼 쓸데없는 전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전공이 누군가 제가 컴퓨터 잘하는 걸 보고 컴퓨터 쪽 전공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경영 컨설팅을 하니까 경영학이 전공이 됐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제 전공은 독일어입니다. 아는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처음에 독일어 전공을 하면서 사실은 그 얘기도 되게 길어요. 독일어 전공하게 된 이유도. 근데 독일어 전공하면서 처음에 되게 싫었어요. 왜냐면 학교를 갔더니 저 말고 다른 모든 친구들도 독일어를 너무 잘합니다. 저만 독일어를 못하는 사람이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아픈 추억이 있는 전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독일어 전공을 하면서 나도 좋았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독일어가 단어를 만들 때 보면 이 단어와 이 단어를 합해서 어떤 단어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독일어의 어떤 단어를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알다면서 독일어를 참 재미있는 언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독일어를 여러분한테 강의하러 온 건 아니에요. 네. 제가 공부하면서 배웠던 독일어 단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여기 적혀있는 다스 포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이 단어가 저한테 인상 깊었느냐? 독일어 이미 공부하신 분이나 중에서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다스 포빌트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입니다. 그 두 단어가 뭐냐면 포어라고 하는 뭐뭐 앞에라는 뜻의 단어와 빌트, 그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뜻하는 단어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내 앞에 어떤 그림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범, 그리고 요즘에 학술적인 얘기로는 역할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발레를 배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어떻게 발레를 해야 할까요? 개별적인 거야. 학교에서 책을 보고 동영상을 보고 배운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발레를 배우는 친구에게는 누가 있죠? 자기의 마음속에 우러러보는 선생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의 발레리나로 되게 유명했던 강수진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저 발이 유명했었죠. 저 발을 보면서 와, 저렇게까지 열심히 해야지 그 제대로 된 발레리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많은 발레리나들이 저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들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포빌트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그림, 내가 그 그림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범 혹은 역할 모델이 있으세요? 사실 강수진 같은 분은 역할 모델이라기보다는 거의 위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생각하기를 일정 수준 내가 연습해보고서는 와, 저 사람처럼 되는 거는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저렇게 저 사람이 실질적인 역할 모델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인 우리 삶에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게 되는 역할 모델, 내가 이 사람은 꼭 본받아야겠다, 혹은 내가 이 사람 하는 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첫 번째 역할 모델, 여러분 누구일까요? 부모님이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저도 기억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다른 분이 누가 집에 오셔가지고 야, 너 커서 뭐 될래? 그럼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왜요? 저희 아버지가 저의 역할 모델이었으니까요. 세아를 보니까 아시죠? 필리핀에 제 조카 세아도 물어보니까 야, 너 뭐 될래? 그러니까 아유, 목사가 돼야죠. 선교사가 돼야죠. 왜요? 아빠가 선교사잖아요. 눈앞에 역할 모델이 내 앞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 모델을 부모님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모님은 좋은 역할 모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저희 집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림. 아이가 뭐 들고 있죠? 네,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애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요. 미칠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스마트폰을 들고서 집에서 나갈 때까지 스마트폰을 손에 놓지를 않습니다. 그럼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나 저는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할까요? 스마트폰 좀 내려놔. 밥 먹을 때는 좀 치우고 밥 먹자. 저희 집 애들 또래에 있는 부모님들은 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좀 내려놔. 야, 스마트폰 그만 좀 해. 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방에 들어갔더니 저희 아내가 이러고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그림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잖아요. 앞에 있는 그림, 모범이 어떻게 해요? 저 역시 스트레스 받는다고 침대에 누워서 저도 스마트폰을 보고 앉았어요. 아이들이 과연 뭐를 보고 배울까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사는 거? 왜 그럴까요? 왜요? 부모들이 들고 사니까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이 장면을 보고서 제가 아이들하고 처음에 그랬어요. 야, 우리 모두 스마트폰을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일 없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 집은 모든 스마트폰 충전기가 마루에 있습니다. 컴퓨터도 다 마루에 있고, 그래서 방에서는 잠만 자자. 절대 뭐를 하더라도, 뭐 스마트폰을 하든 컴퓨터를 하든 마루에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켰습니다. 제일 먼저 침대로 스마트폰을 들고 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접니다. 이런 제가 제대로 된 역할 모델로 저희 아들한테 좋은 앞에 있는 그림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우화를 생각해냈습니다. 여러분 옆으로 가는 개 우화 아시죠? 엄마가 옆으로 가는 자기 자녀의 개를 보면서 야, 너 왜 옆으로 걸어? 그랬더니 아기 개가 엄마 개한테 얘기합니다. 엄마가 옆으로 가잖아. 엄마가 언제? 엄마 봐. 엄마는 앞으로 똑바로 걷고 있잖아.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우리에게 역할 모델은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수많은 순간을 어떤 역할 모델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나의 역할 모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본받고 그 사람을 따르겠다라고 생각하며 저 역시 50이 다 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 앞에도 어떠한 역할 모델이 있었나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누군가의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할 때가 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떳떳한 역할 모델이 되고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저는 열심히 역할 모델을 찾아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하고 학교 가서는 선생님, 대학 가서는 교수님, 회사 가서는 선배 형님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막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치 장에 낙이 팔러 가는
저 동화 같은 인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얘기도 너무 많이 아시죠? 저도 여러 번 와서 말씀드렸는데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장에 나귀를 팔러 갑니다. 처음에는 둘 다 내려서 나귀를 끌고 갑니다.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해요? 나귀를 왜 끌고 가? 나귀를 타고 가야지. 아버지하고 아들이 나귀 둘 다 타고 갑니다. 막 타고 가는 걸 보더니 동물 애호가께서 옆에서 보더니 저놈 나귀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저 무거운 두 사람이나 저 조그마한 나귀를 타고 가냐. 그러니까 아빠가 내렸습니다. 아들만 타고 가요. 아들만 타고 가는 걸 보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보시고는 저 싸가지 없는 놈 아들이 저 위에 타고 앉았고 나이든 아빠는 걸어가네. 결국 그 동화의 끝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람들이 시킨 대로 하다가 결국 나귀를 아빠와 아들이 이렇게 메고 가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그러다 마지막 어떻게 돼요? 다리를 건너다가 나귀를 미끄덩 하고 놓쳐서 물에 빠뜨려 잃어버리는 일로 동화는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만 저는 제가 역할 모델을 찾기 위해 애써왔던 시간들의 결론은 어쩌면 저는 지금 나귀를 떨어뜨리기 직전에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역할 모델을 찾아오시면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잘 살아서 지금 훌륭한 어른으로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 중에 있으신가요? 굳이 이유를 댄다라고 한다면 따를 만한 역할 모델을 제대로 찾지 못했던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제대로 따를 만한 역할 모델이 있었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역할 모델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따를 만한 역할 모델이 당연히 결론은 예수님이겠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따를 만한 역할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이고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지지난주 제가 와서 말씀 전하면서 그 중풍병 들렸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병을 고쳐주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께서 나와서 이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셔서 큰 무리들이 이들을 따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라고 하는 사람, 우리 마태복음 들어보셨죠?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이 레위인데요.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합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세리죠. 우리는 사실 이 당시에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혹시 여기도 혹시 세무사 있으세요? 세무공무원 있으세요? 제 친구가 세무공무원이 하는데 공무원이 하나 있는데 저만 만나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동창회도 만났는데 세무공무원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성경에는 항상 나쁜 사람으로 얘기하더라. 그래서 아니다. 성경은 그 시절의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세리가 어떤 존재냐? 한마디로 마태복음 조금 전에 그 레위라고 했던 그 마태가 자기 쓰기를 뭐라고 썼느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뭐가 치역이라고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치리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교회가 이들에게 뭔가 얘기를 해도 아무래도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면 누구로 여기라고요? 이방인이나 혹은 세리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얘기는 뭐냐? 세리는 곧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이방인인가요? 아닙니다. 세리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리라는 거죠. 이들은 회당, 요즘 치면 유대인들에게는 교회 같은 곳이죠. 교회에서 파문당한 사람입니다. 파문당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교회 누군가 새로 오신 분이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환영하나요? 오지 말라고 말리나요? 환영하죠. 누가 와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저 때도 그랬을 거거든요. 그런데 세리될 만큼은 그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세리가 역사적으로 그 당시 어떤 존재였는지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아무리 전달해 드려도 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 세리와 같은 사람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과를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면 세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세리를 누구하고 비교를 하냐 하면 일제 식민시대에 여러분 순사 아시죠? 순사. 경찰이죠. 그 순사 중에 조선인 순사가 있었던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이 세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제 식민시대의 조선인 순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일제 식민시대의 조선인 순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일본인 순사가 있고 조선인 순사가 있습니다. 더 악독한 순사는 누구였을까요? 일본인 순사였을까요? 조선인 순사였을까요? 왜 조선인 순사예요? 어떻게든 쳐야 되잖아요. 나는 조선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 훨씬 더 악독하게 조선인들을 대했던 것이 조선인 순사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그 조선인 순사를 바라보던 조선인들은 어땠을까요? 저건 조선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게 그 시절에 세리를 바라보던 유대인의 시선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게도 도덕해서 미움받았던 이 조선인 순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순사가 되었을까요? 이 일제시대에 그들은 왜 순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들이 순사가 된 이유가 조선인이 너무 미워서 혹은 일본을 너무 사랑해서 순사가 됐을까요?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 순사가 됐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 순사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들에게 순사라고 하는 직업이 역할 모델이었던 겁니다. 내가 저 순사처럼 되면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조선인들이 순사가 되기 위해 애를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선인 순사는 열심히 산 사람일까요? 게으르게 산 사람일까요?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찾아봤더니요. 1932년도에 조선인 순사를 모집을 했는데요. 854명 모집하는데 이게 요즘 공무원이 아닙니다. 1932년도에 854명의 조선인 순사를 모집하는데 16,193명의 조선인이 지원을 했답니다. 경쟁률이 무려 19대 1입니다. 그들에게 순사, 그 당시 조선인들에게 순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직업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세리는 달랐을까요? 저는 똑같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거 다 빼고요. 세리가 왜 세리가 됐을까요? 세리는 자기가 세리가 되면 사람들한테 욕먹는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요? 먹고 살려고요. 그럼 그 세리들은 나쁘고 게으른 사람일까요? 아니면 인생을 지혜롭고 열심히 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열심히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기 위해서 세리가 되어야겠다라는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의 결과가 그들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뭐 여기에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혹시 손가락질 당해본 적 있으세요? 살면서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누가 나를 손가락질한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더 황당한 거, 더 마음이 안 좋은 건 뭐냐면 내가 그 상황이 이해가 돼요. 나는 열심히 살았고요.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해요. 근데 내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인생 참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으니까 됐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아휴, 내가 왜 이러고 살았을까? 라고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세리들은 먹고 살기 위해 그들의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 당시 동족들이 보기에는 마치 조선인 순사처럼 정말 너 어째 아무리 할 일이 없다고 해서 세리를 선택할 수가 있어? 아무리 할 일이 없다고 해서 조선인 순사를 선택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그들은 알고서도 선택했던 일들입니다. 열심히 살겠다고 선택한 그 길이 그들을 이방인 혹은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리 레위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저기 앉아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앉아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저 단어는 어떤 단어냐. 여러분 표 사러 가보셨죠? 뭔가 표를 사러 가면 저 부스 안에 있는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있죠. 이 사람하고 상대하려고. 여기에 앉아있다라는 단어는 누가 사람이 앞에 지나가는데 내가 그걸 마주보고 앉아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만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로 앉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우리 레위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손가락질 받으면 어디 가고 싶어요? 저기 구석 가서 숨어 있고 싶어요. 사람 대하기를 싫어요. 그런데 그가 일하는 위치는 어디예요?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데요. 그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해요? 손가락질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게 레위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상상이 되세요? 그에게 인생의 하루하루는 지옥 같았을 겁니다. 열심히 산다라고 선택했고 내가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세리를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어렵게 살지 않아도 될 거야. 욕 조금 먹고 세리하고 풍족하게 살지 뭐 라고 선택한 그는 정말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냥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단어가 아니라 실제 그 레위의 마음속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레위와 같이 손가락질 받는 인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못지않게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지 않으신가요? 못지않게 여러분이 따라왔던 그 수많은 역할 모델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나는 그것을 선택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택의 결과가 결국 나를 좋지 않은 상황으로 몰아가거나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만 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보다는 뭔가 세상 사람들 눈에 좋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스스로를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으시던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한 인물이 아니라 오늘 나 자신이 레위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밤에 앉아서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나한테 예수님께서 주어진 삶이 맞는 건가? 라는 고민을 저는 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레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잠깐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건 괜찮으시죠? 네. 이걸로 할게요. 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레위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이제까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 나를 따르라는 말이 그냥 뭐 나를 따르라 라는 얘기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우리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똑같이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이 본문이 그렇게 읽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레위의 입장이 되어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라고 느껴지냐면 이제 내가 너의 역할 모델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들렸습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는 세리가 되면 내 인생이 괜찮아지겠지. 혹은 조선인 순사들은 내가 순사가 되면 조선이지만 이 식민시대에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열심히 살아왔던 그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열심히 살아오셨던 그 인생에 내 선택에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지라는 후회들이 있지 않으세요? 그 선택이 나 때문이었나요? 아니요. 내가 선택했던 어떠한 그 역할 모델이 사실은 무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 레위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뭐라고 하시느냐?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까지 네가 세리가 되는 것을 원했건, 이제까지 네가 조선인 순사가 되는 것을 원했건, 이제까지 네가 어떤 것이 되길 원했건 상관없다. 이제 그냥 누구만 보면 따라오면 된다고요? 예수님만 보고 따라오면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레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이 내 눈앞에 지나가며 손만 안 들었다 뿐이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욕하고 있는데 딱 한 사람, 내가 소문을 듣지 않으니 엄청나게 훌륭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는데 그분이 나 같은 사람한테 와서 내가 너의 역할 모델이 되어줄게 라고, 내가 너의 모범이 되어줄게, 너는 나처럼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해 주었을 때 레위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전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어떻게 상상해도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고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행위하기를 요구합니다. 구약이 일종의 모범이었던 거죠. 그 전에 이 세리였던 레위가 따랐던 것은 비록 자기가 세리가 되기는 하였지만 유대인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따름으로써 어떻게든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싶어서 애를 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했던 딱 하나의 역할 모델,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애시당초 자기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에서 쫓겨나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덜컥 오시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율법이고 뭐고 간에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 모습대로 하면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처음 보여주셨던 그 역할 모델, 모범의 행동이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뭘 해주셨나?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레위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버림받아서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와서 뭘 해요? 같이 밥을 먹어요. 구약의 율법에 나옵니다. 죄인과 밥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죄인과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죄인과 밥을 먹으면 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레위가 아주 독특한 사람이고 이놈은 내가 내 제자로 삼아야겠어 라고 해서 레위하고만 밥을 드시는 게 아니고요. 레위와 같았던 수많은 세리들과 수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나를 따르라 라고 그 얘기를 들었던 레위가 본 첫 번째 장면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뭘 보게 돼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장면은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당시 유대인 중에 좀 인격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질문은요, 너무 당연한 질문입니다. 왜요? 율법에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레위가 돼서 한번 돌아보죠. 조금 전에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제까지 나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잘못된 내 선택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심으로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제 나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위치에 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 징표를 받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세리와 이방인들과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레위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이거 뭐지?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거였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고요. 그들의 머릿속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요, 율법을 어긴 자기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역할 모델로 삼으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자기와 똑같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위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두고 문제를 삼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한 그 세리, 마태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율법대로 산 의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 율법대로 살지 않은 죄인들을 벌하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레위 머릿속에도 똑같이 의인과 죄인이라고 하는 이분법 논리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레위는 누구예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의인으로 바꿔주셨다. 아, 그래서 나만 구원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메시아 된 예수님의 눈에 유대인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의인과 죄인으로 보였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제가 여러 번 와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뭐예요?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큰 죄인이고 누군가는 작은 죄인일 수는 있습니다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뭐예요? 죄인일 뿐이에요. 예수님 눈에는 굳이 분리해서 본다면 큰 죄인과 작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실제 예수님 눈에는 큰 죄인과 작은 죄인으로 보인 게 아니고요, 죄를 인정하고 있는 죄인과 의롭다고 착각하는 죄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레위는 누구였나요?
그 당시에 세리와 이방인들은 누구였나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존재였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도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 스스로 뭐라고 여겨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는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들에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근데 둘 다 뭐예요? 사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는 사람이고요. 한 부류는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의미가 있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죄를 인정하는 죄인.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닐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위해서도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의로우니 저들과 다르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레위에게 처음 보여주셨던 역할 모델,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을까요?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죄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오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다 해결해 줄게. 그런데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레위의 차이가 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역할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 이겁니다. 사랑받기 원하는 한 인간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 보기에 떳떳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요? 하나님께 떳떳하려고 애를 쓰며 삽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가서 어떻게 해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너희가 따를 모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나는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 사랑받기 원하는 존재로 살지 말고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 모델은 어떤 모델이신가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뭔가요? 사실 사랑받고 싶은 거 아니신가요? 왜 부자가 되어야 하나요? 왜 예뻐져야 하나요? 왜 권력과 명예가 있어야 하나요? 왜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게 틀린 거야. 그게 틀린 거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받기 원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나눠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권력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건강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살아있는 동안 사랑을 오랫동안 많이 베풀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거나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사실 그 근본에는 내가 사랑받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나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꿔주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인데 부자가 돼도 좋고 건강해도 좋고 뭐가 해도 다 뭐 어떤 기도가 다 좋은데 진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사랑받고 싶어서 난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어서 난리치는 사람으로 제발 좀 바뀌어주라. 그게 내가 레위한테 보여줬던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할 모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세요?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이세요? 저는 감히 고백하건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저의 60, 70%는 여전히 사랑을 받기 원하는 한 인간을 이었습니다. 그게 저의 역할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사랑받기 원하네요.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세리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처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오늘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고백이 제가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짐을 대신 들어주셨으니까요. 이제 누가 내 주변에 짐을 들어줄 차례가 되었을까요? 제가 들어줄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들어주신다고 했을 때 되게 좋으시고 기쁘셨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 고백을 여러분의 입으로 하셔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시는 건 너무 당연하고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이제 내가 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러한 예수님 마음 같은 예수님 닮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찬양, 저는 예전에 한번 이 찬양을 여러분과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들어보니 그때 잘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로 사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오늘 레위의 심정을 그대로 써놓은 것 같아요. 알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한 어떤 삶 속에서 진짜 그런 레위를 바라보시고 레위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심령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우리 장로님, 김 장로님도 이제 오셨고요. 오늘 우리 남무수 성도님이 세 분이 오늘 오셨어요. 한 번만 일어나 주세요. 건강하시죠?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지난번에 병원에 가니까 뭐래요? 아무 병원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할렐루야. 앉으시고요. 이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서울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한번 받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43살인데 이 위암으로 2년 동안 병원에 오고 가고 했는데 결국 안 돼서 병원에서 이제 나가달라고 퇴원해달라고 해서 와서 집에 와 있는데 목사님 기도 한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정말로 43살인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렸어요. 기도해 주고 혹시 만약에
이제 전화번호를 아셨으니까 생각이 나시면 기도받기를 원하시면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매일 전화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번만 딱 그날만 오고는 그 뒤에부터 전화가 안 왔어요. 그래서 아마 더 불편하셨는가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이름은 내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성씨는 심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젊은 여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하나님께 내 거는 다 가지고 가셨어요. 이제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가 받아줘야 돼요? 내가 받아줘야 돼요. 우리가 받아준다는 게 다른 건 없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보시고 아까 인사를 안 했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남의 무거운 짐을 잘 져야 됩니다. 다 옆에 보시고 짐을 잘 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부리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림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던 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맡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었사오니 이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오늘도 약속하며 이 자리에 일어날 텐데 이 약속한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피로 값주고 세우신 제단 위에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 감당하는 귀한 주의 종들과 가족들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